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검은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13절 이하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화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 둘째화는 핵전쟁으로 있을 것을 미리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서 알려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있게 될 그 핵전쟁의 그 양상, 앞으로 있을 아마겟돈 그 유브라테스의 그 전쟁에 있게 될 이 모든 것들을 미리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 17절 이하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이죠. 오늘날은 이 일이 저기 그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이것을 봤지만은 우리는 이 일이 거의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제 그렇게 이제 2000년 전에 이렇게 봤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거의 이루어질 때가 된 시점에 있으니까 이미 많은 그 핵무기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또 핵무기가 터졌을 때 이미 우리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45년도에 핵무기가 터졌다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가 사용되는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뭐 이런 말이 있어도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으로 다 지고 다 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무기들이 아주 계속 개발되고 있고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면서 기록했던 것이 다소 이렇게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영어로 아닌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은 앞에서 17절에 이미 지난주에 17절 했어요. 17절은 그 18절, 19절은 17절에서 핵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18절, 19절은 앞에서 이미 쭉 했는 그 말을. 그래서 17절에 했던 거를 오늘 이제 읽었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읽은 거죠. 17절에 보니까 말과 말탄 자들에 대한 것이 뭐냐. 바로 그 핵미사일의 그 발사대 탑재, 발사대의 그 차량, 발사대의 핵무기가 이렇게 놓여있는 그 차량과 발사대에 탑재된 그 핵미사일을 아주 말과 말탄자로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보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식으로는 이렇게 보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핵미사일이 발사대에 탑재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말탄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와 같이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리고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흉배를 들었다. 흉배가 뭡니까? 가슴이 이렇게 두른 거죠. 그죠? 흉배를 들었다. 근데 그 흉배가 뭐냐면 미사일이 이렇게 아주 발사대에서 발사되면
불과 제신서, 제신서는 자줏빛이에요. 자줏빛. 그래서 그 불꽃이 나고 자줏빛이 나오고 유황빛이 나오고 뭐 이런 그 연기로 화염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밑으로 그죠? 이렇게 밑으로 내뿜으면서 미사일이 이렇게 올라갈 때 밑에 둥그렇게 이렇게 쫙 해서 퍼지지 않습니까? 불꽃이 나오면서 이제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볼 때는 흉배로 이렇게 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탄 사람의 경우에 말 탄 자가 사람이라 그러면은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흉배를 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것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은 핵미사일이 발사될 때 나오는 불과 제신서와 유황이 마치 흉배를 두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아주 첫 번째 본 것은 미사일이 발사돼서 아주 이렇게 발사되어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말탄 자들이 그들의 흉배가 아주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이렇게 가졌다. 이렇게 지금 17절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이렇게 환상을 본 게 뭐냐면 꼬리가 있다는 거죠. 꼬리. 여기 이 19절에 보니까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힘과 꼬리에 있는데 이는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다 했습니까? 그죠? 꼬리가 있고 머리가 달렸더라는 거죠. 꼬리가 달린 것은 핵미사일이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발사될 때 발사된 후에 표적으로 향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갈 때 날아가는데 하얀 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얀 궤적이 있다는 거죠. 실제 미사일이 발사돼서 아주 추진 연료로 아주 고열로 연수되면서 수증기가 아주 이렇게 아주 쭉 이어져서 나오는 그 궤적이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뭐 같이 보였는 거예요? 아주 꼬리로 보였단 말이야. 꼬리.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것이 꼭 꼬리 같다는 거죠. 일반 비행기도 높은 고도에서 이렇게 날아갈 때 하얀 수증기가 나오면서 궤적을 그립니까? 안 그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는 건데 그 머리는 핵탄두를 말하는 거죠. 탄두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연기 나오니까 그 앞에는 핵미사일이라는 거죠. 핵탄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게 뭐냐면 머리에 입이 있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 17절에 그죠? 그러니까 머리인 핵탄두가 표적에 아주 떨어져서 폭발하는 거죠. 그것이 머리에 입이 있어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핵미사일이 폭발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18절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약 한 80억 되는데 80억의 3분의 1이니까 약 한 27억에서 뭐 한 30억 가까이가 이렇게 죽는다라는 거죠. 머리에 입이 있어가지고 그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면서 핵미사일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은 그때 죽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핵미사일이 폭발할 때 파편으로 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핵무기가 폭발하면 뭐가 나옵니까? 방사. 여기 지금 세 가지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 뭐가 나옵니까? 방사능 또 열 또 예? 쉽지 않다 해봤구만. 그 여기 1945년도 일본에 두 군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 떨어졌는데 방사능하고 열만 나오면 나머지는 그럼 집들도 가만히 있고 뭐 그렇습니까? 다 파괴됐잖아요. 그럼 왜 파괴된 겁니까? 왜 파괴되겠습니까? 충격파이지 않습니까? 폭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여러분 열 복사선이 나오고 방사선이 나오고 충격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면요. 누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쭉 말씀했는데요. 14장 12절 누가 한번 큰 소리 알려보십시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이 그냥 무기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열 복사서는 사람의 인체 다 뭐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열이 가지고, 그죠? 아주 핵폭발시 빛만 봐도 사람의 그 눈과 혀가 이런 것들이 녹아지고 살이 녹아져 내려버리는 거죠. 해골뼈만 남는 거예요. 말하면 그대로. 무시무시한 거죠. 오늘날 전 세계 핵무기들이 6째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불 때 스며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것이 지금 평상시에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전쟁은 누구 그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지금요, 미국, 러시아 비롯해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핵무기가 얼마 많습니까? 그죠? 미국에도 한 7,400개 핵무기가 있고, 핵탄두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도 8,500개. 그다음에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해도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집계 안 되는 이란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어지니까 계속 만들고 있죠. 새롭게 만들고 있다. 그죠? 이란도 비밀리에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북한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18절에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이거는 핵탄두가 터질 때 거기서 나오는 세 가지 중에서 사람이 다 죽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9절에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들의 꼬리는 뱀 같고 머리가 달려서 그것으로 사랑이 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실제 핵무기로 이렇게 살상하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깨달았고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실제 이것이 일어나게 된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날에 아주 여기 우리가 그 13절 이하의 유프라테스에 아주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고 거기 보니까 15절에 연월일시,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월일시에 딱 예비에 딱 쓰도록 예비해 놓은 거예요. 예비해 두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날은 때는 분별하지만은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어떻습니까? 후삼년 들어갔어. 아주 3일 반 후에 이와 같은 것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까지도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 날이 시작되어지는 것도 우리는 때는 분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또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계 3차 세계 대전에 대해서 증거하면 앞으로 이거는 미리 앞으로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것이 있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하니까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예언자. 예? 예언자. 선지자가 되는 거죠. 예언자보다도 선지자가 되지는 거죠. 앞선 자,
볼견자, 그죠? 미리 알지자, 그죠? 성견자나 선지자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죠? 그것을 말하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말하면 다들 아주 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한 사람을 왜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은 이 전쟁에서 아주 개돼지처럼 죽지 말라는 거죠. 이 전쟁이까지 남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서 아주 뭐 개돼지처럼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거기 있지 아니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증거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화가 있게 될 것을 증거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하는 것은 경성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게 하는 거죠. 자기에게 아주 생명이 되어진 것을 아주 힘있게 여러분이 증거해도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제대로 뭐 이렇게 생명이 안 돼 있다면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마디 했다가 다른 사람이 푹 찌르면은 그냥 입 꽉 다물어 부는 거죠. 너 그게 아니잖아. 뭐 이렇게 몇 마디 해보게 되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죠. 아주 여러분에게 아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17절, 18절, 19절 알겠죠? 그죠? 알겠죠.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검은 돌과 나무로 된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20절, 21절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죠? 나머지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지금 여기서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재앙으로 이러한 재앙이 뭡니까? 지금 저기 3차 세계 핵전쟁이죠, 그죠? 이 핵전쟁에서 아주 죽지 않은 자들이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죠? 20절에 이 나머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머지 사람들이 오히려 검은 나무 돌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아주 그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1절에서도 자기들의 그 살인과 말씀과 음행한 이런 도둑질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남은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남은 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뭐 기록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다. 이렇게 기록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사실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남은 자가 뭘 안 했다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는요, 헬라어 원문으로요, 메타노에노예요. 메타노에오. 뭐라고요? 메타노에오. 따라서 메타노에오. 이거는요, 메타노에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것을 메타노에오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것을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자들이 회개하는 것이 메타노에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보고 그랬습니까? 이는 아주 마귀다, 아주 불택자다 말이야. 이제 그런 가룟 유다가 불택자인데 그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뭘 받았습니까? 은 30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주님께서 아주 정죄받고 아주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는 것을 후회하면서 크게 뉘우치면서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면서 내가 아주 무죄한 피를 아주 배반한 죄로 지었다. 아주 무죄한 피를 배반한 그 죄를 내가 지었다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후회한다, 뉘우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뉘우친다, 뭐 후회한다, 이것이 회개하는 것인지 부정확해요. 우리말로는 이게 회개하는 것인지 그냥 뉘우쳤다, 내가 잘못했어 뉘우쳤다는 것인지 회개하는지.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메타멜로마이라고 했어요. 메타멜로마이, 불택자가 뉘우치고 불택자가 후회하는 것은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것은 메타노에오고, 불택자들은 메타노에오가 아니고 뭐야?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멜로마이는 회개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주 단순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아주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들에게는 회개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불택자들이 회개할 거 없어. 회개 안 해요. 회개할 것도 없고 그죠.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이거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반대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죠? 잘못했다는 건 내가 뉘우치고 뭐 그런 게 이런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 회개의 결과가 어디 되는 겁니까? 회개의 결과가 어디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여러분이 이제 뭐 약간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이 잘 답을 못하니까 뭐 한데 마태복음 3장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 지금 사도 요한이 3장 2절에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쭉 가서 8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에 어떻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은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그 회개한 것이 하나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택자들은 회개가 안 되진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양편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죠. 회개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어디 간 겁니까? 낙원이 간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한 틀에도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회개를 지금 이게 남은 자들 여기 20절에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절 21절에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노에오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남은 자에게 메타노에오라고 했으니까 남은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죠.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실제 남은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이들이 누구냐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아주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주 맺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영생의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복이 되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죠? 불택자들에게는 회개가 하나 회개하고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 이 남은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냐. 이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야. 그리고 왜 회개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을 왜 했느냐. 이것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는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서 사흘 반이 지나갈 때, 그죠? 사흘 반이 지나가게 될 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정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그들이 무적에서 언론 적글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3일 반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60일 끝나면 바로 후 3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후 3년이 시작돼서 3일 반 동안 시체가 있다가 3일 반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영에서 됩니까? 아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같은 시간에 둘째 화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환란이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서 사흘 반이 지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환란이 시작돼서 전 3년 반 사이에 순교할 자들에 대한 순교가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이미 다 끝났죠. 이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니까, 그죠? 아직 다 끝났단 말이에요. 순교할 자 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죽인다간 어린 양의 생명체인 농명되던 자들은 다 이미 다 전 3년 반 안에 다 이미 죽임을 당했죠. 최종적으로 순교한 자들이 누굽니까? 부정인들까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남아있는 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순교하지 아니한 자들 중에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종들인 그 두 정인에 의해 가지고 증거되는 그 말을 듣고 깨닫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서 두 정인을 따르는 자들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둘째 와인 그 3차 세계 대전에 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12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갔었다. 예비처로 가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 3년 반에 순교는 안 했지만은 두 정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쳐가지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주 깨닫고 주님의 말씀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아주 준비하면서 이끌림 받아서 후 3년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처로 이렇게 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20절에서 여기서 둘째 재앙, 둘째 화의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지. 누구냐. 순교할 자도 아니고 예비처로 갈 자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 지금 회개하지 않다는 그 회개가 메타노에오라 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들이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해당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아있는 자들이 또 누구 있냐? 순교할 자들도 아니고 예비처로 간 자들도 아니고 여기에 해당 안 되니까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배도했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됩니까? 후 3년 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순식간에 아주 멸하지 않고 지금 둘째 화라는 핵전쟁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배도한 자들을 그냥 삽시간에 그냥 아주 이렇게 멸망시키고 죽이듯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둘째 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보여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 배도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고 그래서 전상년 반진하고 후상년 반에도 적그리스도 계속 섬기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이겠습니까? 다시 회개하는 그렇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도 사랑을 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들이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예비처로 갈 수 있습니까? 예비 갈 수 없는 거죠. 회개한데도 후 3년 반에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교할 수 없잖아요. 이들이 회개를 원하지, 이들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 그들의 잘못된 데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자기들이 배토하고 적글된 것을 잘못된 걸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뜻이 참 이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렇게 깨닫고 죽으면 왜 되는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회개를 왜 한다 했습니까? 성경 찾아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주 맺음있게 되면 그 열매로 영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이제 그 말씀은 그 뒤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얼마든지 아주 순식간에 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둘째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줘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톨이라도 열매 맺고 아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20절, 21절에 회개하지 아니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그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구태여 왜 회개하지 않았더라 해, 그 말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쓸 말이 없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 그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택자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메타멜로마인데 20절, 21절에서 메타노에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 속에서 아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안 하지 않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영원한 멸망이죠. 오늘날 은혜시대 때 신앙생활 잘 했는데 목회자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할 것 없이 뭐 20년, 30년 뭐 수십 년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염신하고 충성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신 그 진리, 오늘 오전에 우리가 큰 그릇에서 큰 집에 아주 기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기이 쓰는 자는 어떤 자가 기이 쓴 됐습니까? 아주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어진 자. 그러니까 금 같은 진리로, 그죠? 금 같은 진리로 만들어진 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금멸유관을 받게 하는 그 진리로 세워진 자들이죠. 금멸유관 받게 되신 자들이 뭡니까? 아주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다 받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회개를 안 한 자들은 그런 말을 뭐 듣지 못했죠. 그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으니까 뭐 그걸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도 그냥 믿음으로 준비 안 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막 증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의의 전파자 말을 듣고 맞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했는데 그들은 배를 어떻게 합니까?
안 만들었단 말이야. 방주를 짓지 않았단 말이야. 오늘 똑같다라는 거지. 그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환난 날에 들어가서 배도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아주 불타지고 없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 자기를 위해서 예배도 지고 그 영광들이 다 아주 무너지고 아주 불타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1장 13절에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말로 뭐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인데 11장 13절에 똑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리 보나 셋째 화가 오리라. 그러니까 13절이 몇째 화라고요? 둘째 화단 말이에요. 둘째 화다. 그죠? 둘째 화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건은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9장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게 읽게 될 그 둘째 화를 11장 13절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뭘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깨닫게 해줬냐면 뭐가 있다 했습니까? 13절에 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남은 자들은 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둘째 화인데 둘째 화가 딱 지나갔는데 둘째 화가 지나가면서 둘째 화가 끝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자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이거 성경을 아주 세부적으로 잘 봐. 이거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잘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11장 13절에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 이것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마치고 죽어서 그들의 시체가 아주 사흘 반 동안 아주 길거리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아주 그들이 소생되어 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돼 가지고 언제입니까? 사흘 반. 아주 사흘 반 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아주 큰 지진이 나서 도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14절에 보면 이것이 분명히 몇 번째 화라고요? 둘째 화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대로 도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9장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둘째 화가 아주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의 그 핵전쟁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뭐 한 25억 내지 뭐 한 30억이 이렇게 아주 죽을 것을 이렇게 말한 것이지 문자적으로 7,000명이 죽는다는 걸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핵전쟁으로 아주 황폐화돼 가지고 도성 3분의 1이 무너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죽어지는과 동시에 아주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모든 지역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걸 봐야 되죠. 그런데 이미 9장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핵전쟁, 둘째 화인 그 핵전쟁으로 해가지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죽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11장 13절에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이 7,000명이 죽은 것은 둘째 화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것은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9장이 맞습니까? 여기 지금 11장 13절에 했던 게 맞습니까? 9장이 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둘째 화가 다 똑같은 거예요. 둘째 화가 같은데 9장은 둘째 화인 세계 3차 세계 대전의 사건이 실제 일어나는 원계시, 실제 원계시를 해준 거예요. 원계시를 해주고 11장 13절은
9장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계시를 해주기 위해서 그걸 한 줄로 간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둘째 화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멘. 그죠? 네. 또다시 기록한 목적은 둘째 화의 내용이 아니라 둘째 화의 시기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그죠? 둘째 화의 시기가 언제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9장에서는 둘째 화의 시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섯째 천사만 부는 것만 나와있지 언제라고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11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살려가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 사흘 반 후에 같은 시간에 둘째 화가 있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죠? 시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죠? 또 하나 알게 해주는 겁니까? 남은 자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기 위해서 또 기록해 놨더라는 거죠. 남은 자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네. 그러니까 9장과 11장은 똑같은 둘째 화단 말이요. 둘째 화인데 남은 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남은 자. 9장에서도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장에서도 남은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장에서는 이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장에서는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무서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9장 20절 21절에서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들은 아주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쭉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들은 뭡니까? 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아주 줘버린 것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그대로 지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11장 13절의 둘째 화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남은 자는 그러면 또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어제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자들이구나 이렇게들 여러분이 또 깨달아지는 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입니까? 말씀이 연결이 안 되죠. 지금 로마서에 그 말씀이 연결되지고 이거 다 연결이 다 되지만 뭐 여러분이 참 9장 20절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자 중에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배도해 가지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아주 후 3년 반에 떨어져 가지고 둘째 화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에서 나온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예수 믿는 이방인들 예수 믿는 그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11장 13절은 역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중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깨달았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인지 사도 바울이 말씀했다는 걸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9장에서 남은 자를 빼면 11장 13절에 남은 자는 유대인들 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들어보십시오. 전쟁을 왜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민이죠.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온 초점이 그들에게 와 있는 거죠. 절대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하나님 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3차 세계대전 또 어떻게 될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차 세계대전이 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죠? 스가랴서 12장, 1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나중에 알겠지만은 아주 민족적인 회개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1장 13절에 남은 자는 유대인들 뿐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결국 3차 세계대전 둘째가 끝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둘째 화에서 세계 3차 세계 대전에서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딱 보호해가지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지금 바라던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할 때 깨달았지 않습니까? 한일의 언약의 절반이 되게 되면은 한일의 언약 절반이 되면 그 한일의 언약이 시작될 때 한일의 언약을 이스라엘하고 적그리스도가 맺지 않습니까? 한일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평화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어떻게 합니까? 숨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아주 성전도 짓게 해주고 성전 제사도 해주게 해주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아랍에 둘러싸여가지고 아랍에 계속 이렇게 어떤 공격 위험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다 해결돼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하지 그때 당시에는 그들을 보고 적그리스도를 합니까? 아주 평화의 사도를 하고 아주 최고로 아주 훌륭한 아주 존경받을 그런 분으로 전 세계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한일의 언약의 출발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니까? 아주 예물과 제사를 아주 폐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됩니까? 아주 확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화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증거로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단지 뭐만 안 믿어요? 예수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금방이에요.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하게. 우리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왔으니까 믿을 수 없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요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쭉 이렇게 13장 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후 3년반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찔렀던 나로 인해서 애통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스가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신데 그 나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나를 아주 치르고 있는 것을 애통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보게 되면 회개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각 족속별로 아주 각 지파별로 애통하며 막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날에 그들의 죄와 아주 불결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셈이 열린다면서 그 셈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셈이죠. 그것이 열려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아주 보혈의 셈에 그들의 죄악과 부정함을 다 이렇게 재산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이제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로마서 11장에서도 예언했어요. 로마서 11장에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때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 은혜 받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에 끝난 다음에 아주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것 때도 반대되겠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뭡니까? 알기로 알고 있다. 그 다음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우선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이방인의 구원받기까지 이방인의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완악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딱 차게 되면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유대인. 그 다음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 시대가 지금 보십시오. 은혜 시대까지가 뭡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때예요. 은혜 시대가 딱 끝나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은 닫히는 거예요. 은혜 문이 딱 닫혀보는 거예요. 이방인은 환란이 이제 시작되기, 은혜 시대가 끝나면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환란 시대는 이방인들에 대한 타작이에요. 알곡을 추려내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신앙생활 때는 알곡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한다는 축정이 되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신부될 자들은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알곡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유대인을 넘어가는 거예요. 환란 나는 유대인들이 아주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7년 환란이 딱 끝나게 되면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서 뭐 다른 말 아무리 해도 성경에서 여러분이 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속에 아주 딱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이렇다더라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런 믿음을 세워지고 그렇게 되질 것을 믿고 그렇게 또 좀 이렇게 말씀 나가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말로만 그냥 뭐 이렇게 떠버리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오히려 멸망의 지름길이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죠? 네. 그러니까 11장 13절에 계시록 11장 13절에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선민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끝나는 거죠. 그죠? 끝나고 아주 잔혹하게 아주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9장에 하나님이 둘째 와인 3차 세계 대전이라는 것을 왜 일으키도록 허락했느냐? 계시록 9장에서 둘째 와인 3차 세계 대전을 왜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일으켰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확실한 것이 뭡니까? 왜 둘째 화를 허락한 겁니까? 세계 3차 세계 대전을 왜 허락한 것입니까? 첫 번째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함인 것이고 그것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히 다서 회개하게 했어요. 그거는 아주 차선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정신 못 차려가지고 후 3년 만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미리 주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때 가면 회개하면 되겠네. 이것이 아니고 후 3년 만에 들어가 그때 회개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적 그리스도에게 속해가지고 아주 뭐 거기 자리에 배도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 다음 셋째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 믿던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해가지고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죠? 그렇다면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가 20절에 보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속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검은 종들과 나무로 된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신앙생활하면서 금은동 뭐 이렇게 나무를 돌로 만들어 옥상 만들어가지고 경배했다는 겁니까? 타락하고 배도한 이들은 다 교회에 나온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 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경배하면서 섬기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또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뭐냐? 금은동 뭐 이런 건 참 물질에 관한 거예요. 전부 다 물질에 관한 거.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물질로 넘어진 자들이죠. 지금 배도하는 자들이 뭐 때문에 지금 그럽니까? 일단 환란이 시작되면 아주 뭐 이 땅에서 참 부귀 영화를 좀 누리고 뭐 편안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끝까지 믿게 되면은 먹을 것이 없죠. 경비하고 표를 받아야 먹을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아주 표를 받아서 경제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예수고 뭐고 다 팽개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우상에게 정배한다라는 것이 절하고 뭐 이런 것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아주 최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전부 다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이 제일 먼저 우상이 되어진 자들이 이들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시 뭐냐면 남은 자들이 3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도 죽지 않는 남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아주 뭐 이렇게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금은동으로 나무로 돌로 이렇게 된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섬겼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아주 근본적인 것은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들이 아주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귀의 권세로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말도 합니까? 안 합니까? 말도 하게 하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들 이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지만은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자기 육신의 목숨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주 헌십자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정죄를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버리는 거죠.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해서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있게 절하고 경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아주 들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때는 적그리스도 형상을 한 군데만 만들어 놓겠습니까? 적그리스도 형상이 한 군데만 이렇게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1인 통치하고 들어간다면, 그죠? 그러면 북한을 쫙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 뭐 김일성, 김정일 이런 동상이 뭐 한 군데만 있습니까? 아직 뭐 쓸 수 없지 않죠. 형상은 뭡니까? 형상이란 말이 뭡니까? 형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형상입니까? 사진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한에 가면 집집마다 그 사진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의하는 수령의 사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할 때 신사 참배를 하기 위해서 신사를 이렇게 해놓고 그 신사에게 절합니까? 안 합니까? 있죠. 집집마다 다 있었죠. 그죠? 뭐 교회도 만들었고 교회도 신사 참배했단 말이에요. 학교도 있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뭐 가마문에 이순희 장점 하나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곳곳에다가 아주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배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는 것이 금은동, 뭐 나무, 돌, 뭐 만드는 거는 뭐 사진도 있잖아요. 하여튼 별별 이렇게 다 만들고 경배하는 거죠. 그죠?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는 순간에는 이미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열매맺은 모든 것들이 다 아주 불타지고 없는 거죠. 완전한 멸망이 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아주 열매가 맺어지면서 화평강도처럼 아주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의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방금 이렇게 지금 적그리스도 형상이 절한다는 순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다 드리려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이들이 셋째 화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셋째 화. 이들이 셋째 화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셋째 화는 일곱 대접의 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16장에 한번 보십시오. 16장에. 16장 9절에 한번 16장 9절. 16장 전체가 그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이죠. 16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 일곱 대접을 hod는 거예요. 첫째 호리병, 둘째 호리병, 셋째 호리병 뚝 내고 넷째 호리병, 넷째 호리병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열기로 사람을 태우니 그러니 이러한 재앙의 근처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독하는 거죠. 그죠? 다섯째 호리병을 쏟으니까 11절에 그들의 고통과 흔들려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이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또 21절에 보니까 20절이 그렇고 21절에 보니까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죠.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1절에. 은혜 시대 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순교의 신앙에서 세워지는 데서 탈락하고 환난 날에 들어가서도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 아주 인도함 받아야 되는 그곳에도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탈락하고 결국은 배도해가지고 아주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손에서 아주 속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21절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지은 제목이 뭔가를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목이 뭡니까? 그들의 제목이 뭡니까? 뭘 짓답니까? 그들의 제목이 뭐예요? 21절에 어떻게 나와요? 회개하자. 살인마. 마술. 아니 무슨 말씀이니까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이고 마술. 마술하고 음행과 도둑질. 그렇게 아니 이게 죄냐 이렇게 이름을 생각합니까? 살인은요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게 살인이죠. 그죠? 육체를 죽이는 게 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은혜 시대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를 죽이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죠. 육체를 죽이는 일을 안 하죠. 그런데 이들의 죄가 살인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인이다는 거죠. 육체를 죽이는 것이 살인인데 육체를 죽이는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영적 살인을 하는 걸 말한단 말이야. 오늘날 어느 시대 때는 그죠? 영적 생명을 죽였다는 거죠. 영적 생명을 뭘로 죽이는 겁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아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해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영적으로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죠. 앞장서서 영적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환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합세해가지고 직접 순교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환란 날에 들어가서는 17장에 보게 되면 큰 바벨론이 음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음녀예요. 그죠? 배단 교회단 말이요. 순교자의 피에 취했다는데 직접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17장 6절 한번 봅시다. 17장 6절. 시간이 없어도 찾아봅시다. 17장 6절에 보니까 그 앞에 5절에 건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큰 바벨론 땅의 창녀다 음녀다라는 거죠. 이제 6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의 피에 취했다.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죽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랐다. 사도 요한이 보고 놀라는 것이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죽이느냐? 어떻게 성도가 성도를 죽이느냐라는 거죠.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환난 날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육체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누가 잘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하죠. 그죠?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합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 합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고발하는 동네에 이 사람 불을 짜고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교회가 교회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고발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앞장서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살인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예. 이게 환난이에요. 그 다음 마술이죠. 마술. 마술은요, 귀신, 마귀와 귀신에 의해 가지고 속이는 역사죠. 속이는 역사예요. 그죠? 성령에 의한 역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에 의한 역사는 아주 예수 믿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아주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거죠. 아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죠.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죠? 마술은 거짓 이적이죠. 아주 마귀와 아주 귀신의 역사로 나타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무당이 짝두 위에 올라가지고 날개 막 불벌 시퍼런 짝두 위에 올라가서 막 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게 있죠. 지금 교회에 체면수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목회자가 아주 막 딱! 여러분들 손이 전부 다 막 세상에 딱 들어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들어붙다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빙자해서 한단 말이에요. 예수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몇 사람만 딱 베푸면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다 따는 거예요. 우리 막 능력의 종으로 막 딱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입으로 말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끌어놨는데 사진이 그냥 입을 뻥긋뻥긋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형상이 말한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귀신의 그 역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적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우서 2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청소 안 하더라도 한번 해봐야지. 데살로니가 우서 2장 찾았습니까? 데살로니가 2장 그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거짓들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아까 배도하는 자들이죠. 이거는 그죠. 결국은 그죠.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온다. 왜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주 거짓된 것 이런 걸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표적이라든가 이런 거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10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해버린다는 거죠. 강력한 아주 거짓된 것을 보내버리게 되면 그것을 깨니까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것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멸망으로 다 떨어지게 그냥 만들어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올바른 데 쓰지 않으면은 다 아주 추풍 낙엽처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사랑을 아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쭉증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쭉증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이 이미 뭐됩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하는 역사를 쏙 보내게 되면은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아주 멸망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주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아주 마술을 한다. 아주 거짓된 것으로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보여주게 해가지고 다 넘어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행한다는 거죠. 음행도 육체적인 음행만 음행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것이 세상하고 착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었더니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았다. 세상으로 완전 분리시키는 것이 진리가 있어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요 세상을 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인데 마귀와 짝하는 것이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와 진리가 뭐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과는 딱 잘라버린 것이 되어진 거예요. 죽어진 거예요. 죽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관여할 것도 없고 우리도 세상과 관여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이렇게 딱 되어지게 되면 이 땅에 속하고 다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주 이게 아주 본질적인 그 음행이 나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음행에 속하는 거죠. 세상과 쫓가는 게 다 음행이죠. 이제 이것이 아주 총말랑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아주 신부된 자들의 순결을 지키는 거죠. 아멘. 순결을 버리는 것이 뭡니까? 음행이죠. 간음이고 음행이고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만 마음을 두르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제가 예, 도둑질 있죠. 도둑질도 여기 뭐 많이 쓰는 거예요. 도둑질도 도둑질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남의 것만 이렇게 갖고 오는 걸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주님이 핏값을 사셨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그리스도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몸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저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그럼 내 시간대로 사용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겁니까? 전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시간도 도둑질하고 전부 다 도둑질이에요. 내 몸도 뭐고 다 도둑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그냥 요점적인 것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도둑질 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죠? 남의 공치 온다는 그것만 도둑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아주 엄격하게 정밀하게 보면 현재도 우리가 죄 안 짓는 게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죄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자였는데 아주 둘째 화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를 도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전혀 죄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크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첫째 화와 둘째 화에 대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이제 오늘 9장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화를 말씀드렸고
둘째 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아주 예언적으로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아주 예언의 덕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께 막 한 단어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속 아주 알도록 해서 설명하고 막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해주시는 거는 주님이 깨닫고 이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아멘. 서라는 거죠. 그죠? 예수 잘 믿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아주 주님의 재림을 아주 사모하라는 거죠.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주의 재림을 아주 사모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깨달은 대로라도 증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93년 반에 우리가 들어갈 걸 아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런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어렴풋하게 아주 대충 아는 것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해보는 거예요. 요즘 악한 영들이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이 탁 생명이 돼가지고 말해도 그냥 안 되는데 탁 돼서 지금 여기 여기 오거리만 저쪽에 서부대원 앞쪽만 가도요 신천지가요 완전히 활기를 치요. 막 텐트 쳐놓고 사거리에 차 나눠주면서 막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붙들어서 그냥 막 난리예요. 이름 적고 뭐 좀 해달라 그러고 막 하고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진리를 알았으니까 아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아주 9장의 말씀 잘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와 둘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경성하며 아주 깨어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서 우리 어떤 자리에 될 것을 말씀에 싸우니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정도하는 자들까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